마반야바라멜 마하바냐바라멜 오늘은 법회가 세 개가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금방 우리가 축원을 했듯이 지장제일이 오늘이고 오늘이 12월 첫째 주 수요일 날 호법법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학능력시험 100일 기도 해양 날입니다. 내일이 수능시험 날이죠. 이 세 가지 중요한 기도들이 겹쳐서 오늘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지장제일은 시식을 통해서 천도의식이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100일 동안 열심히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오신 분들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물론 본인은 더더욱 수고가 많았겠습니다만,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일반적인 얘기가 있죠. 지성을 다하면은 하늘도 감동한다,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저 공간에 저 위에 있는 하늘도 하늘이지만 거기에서 감동한다라고 하는 그 하늘은 바로 이 세상 만사가 전부가 다 하늘인 것입니다. 수능의 시험, 그 성적 점수, 이것도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늘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지성을 다해서 기도를 했다면은 기도에 감응할 겁니다. 또 학생이 공부를 최선을 다했다면은 그 최선의 결과는 감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그 최선의 기도와 최선의 공부와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 속에 반드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공부를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최선을 다해야 그 성적이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하늘이 감응하는 것이죠. 부처님의 가피가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은 그 기도에 가피가 있는 거고 감응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진실을 다하면은 그 반응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그 법칙, 이 진리를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 그것은 우리 삶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기도건, 공부건, 사업이건, 우리 인생의 삶이건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했고 또 우리가 학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기도 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부처님의 감응과 가피, 하늘의 감응, 그리고 나의 실력의 결과, 어떻게 나올지 내일 이제 시험을 통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조용히 내일 시험의 결과를 내일 최선을 다해서 건강한 몸으로, 마음으로 실수 없이 편안하게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잘 뒤에서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보현 행원품의 6번째가 될 겁니다. 부처님께 설법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네. 경문을 보면은 불자여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한다는 것은 한량없고 광대한 부처님의 세계가 있으니 이 낱낱 세계에 생각 중에 한량없는 부처님이 계셔서 등정각 깨달음을 이루시고 일체 보살들과 함께 계시거늘 내가 그 모든 부처님께 몸과 말과 뜻으로 가지가지 방편을 지어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이 경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한량없는 광대한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죠? 또 한량없는 광대한 세계가 있고 그 광대한 세계 가운데 곳곳에 부처님이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처님에게 모든 부처님에게 낱낱 내가 부처님들에게 이제 요청을 한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설법해 주시기를 청하는 그러한 요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부처님께 몸과 말과 뜻으로 가지가지 방편을 지어서 설법하여 주시기를 은근히 권청하는다 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여러 부처님을 무엇으로 여러 부처님을 대신할 것인가 라는 거죠. 설법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부처님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설법하는 포교사, 설법하는 법사, 설법하는 스님, 설법하는 교수, 선생님, 이게 부처님의 그 경전을 또는 부처님 말씀을 설법하는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설법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유튜브를 보더라도 거기에 경전이 있고 설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방송을 보고 듣더라도 거기에 설법이 있고 또는 강의가 있습니다. 경전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설법하고 있는 그 주체의 모든 것은 우리는 부처님으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의 부처님은 한량이 없이 많이 계시고 광대한 세상, 서울에도 계시고 부산에도 계시고 광주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중국에도 계시고 이제 모든 세계 곳곳에 부처님이 계시고 그 한량없는 부처님에게 설법해 주시기를 내가 간청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설법해 주기를 간청하는 것은 설법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진실한 나의 목마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이런 진실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부처님의 설법을 요청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꼭 불교의 그 용어를 빌려서 설법하는 것만이 설법하는 거냐. 부처님의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한 그 모든 것은 전부가 다 설법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시장에서 가서도 어떠한 상황, 무엇을 보고 큰 깨우침이 있으면은 진실하고 진실한,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깨우침 또는 마음에 대한 깨우침, 고마움, 감사함, 이러한 깨우침이 있으면은 그것이 곧 설법이에요. 그것이. 거기에 부처님이 계시지 않고 불교라고 하는 어떤 형식이 없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설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친구한테 정말 진실하게 감동을 받고 감사한다는 그러한 또 자비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친구가 곧 부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러한 고마움과 감동, 감사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청법이라는 청법,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는 것, 청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법,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신심이, 불자로서의 신행심이 굳건하다 할 수 있고, 그러한 신행심이 굳건할 때 우리의 원력이 생기고 그 원력이 이제 시간이나 노력이 더해지면은 우리에게 성취라고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업이 성취되든지 인생의 삶이 성취가 되든지 마음이 평화로워지든지 성취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설법은 우리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겁니다. 설법은. 그 설법은 꼭 부처님의 형상을 한 부처님이 불교의 용어를 써가며 법을 설한 것만이 설법이 아니고, 스님이 법당에서 법상에 앉아서 오늘과 같이 이러한 형식으로 어떤 경전을 가지고 법문을 하는 것만이 설법이 아니에요. 법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감동적인 그러한 내용이 일반적인 시장에서도 그렇게 느낄 수 있다면 그 시장이라고 하는 곳도 설법의 장소고 설법주가 거기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 종단에서 붓다로 살자,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라고 하는 운동을 한때 한 적이 있습니다. 붓다로 살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붓다의 눈으로, 붓다의 귀로, 붓다의 생각으로, 붓다의 입으로, 붓다의 몸으로 이렇게 살자라고 한 거예요. 붓다의 몸으로 사는 것은 부처님의 같은 실천을 하는 거고, 붓다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처럼 자비한 진실한 말을 하는 거고, 붓다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처럼 모든 것을, 모든 세상을 전부 다 고마움 대상으로 생각하고 보고, 그리고 붓다의 입으로 말하고, 또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그렇게 찾아서 들은다. 나쁜 얘기만 계속 듣는 게 아니라 그 흔하게 돌아다니는 많은 얘기 중에서도
부처님의 법문의 내용을 찾아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붓다의 기여예요. 그리고 중생의 고통스러운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줄 아는 것이 보살의 기고 부처님의 기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이 돼서 붓다가 돼서 붓다로 살자. 당신이 부처님이다. 다른 사람들을 부처님처럼 보자. 라고 하는 것이 붓다로 살자. 당신이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정말로 험악합니다. 모든 세상이 경쟁, 또 경쟁에서 짓누르고 짓밟고 올라가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이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국회에서도 그렇고 또 검찰총장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또 여당, 야당도 그렇고 국가 평화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말 진실하게 자기가 열심히 자기가 헌신을 하면서 정치하는 사람 또는 무엇을 행정을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국가도 무시하고 모든 것을 자기 조직을 위해서 모든 정책도 무시하고 다 무시해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네 편이 제일 흉묘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러니 이 속에서 국민은 삶이 얼마나 팍팍하겠는가. 코로나로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 이 세상이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고 국가 간도 그래. 이게 붓다로 사는 것이냐, 붓다의 세상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계속 우리 국가나 우리 사회나 우리 세상은 국민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설법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모든 얘기가 내 귀에 설법으로 들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없으니 그런 얘기가 있기를 바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법은 법을 설해 주기를 청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법문을 많이 들으라고 하셨다. 법문을 많이 들은 거룩한 제자가 부처님에 대하여 무너지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성취하였다면 지옥이나 축생, 악의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법문을 많이 듣고 법문에 감동하고 법문이 자기 몸에 서려 있고 자기 귀가 법문에 들을 수 있는 귀로 열리고 그 법문이 듣는 것을 좋아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나중에 죽어서라도 또는 이후의 삶 속에서도 지옥이나 축생, 악의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이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라고 하는 이 세상이 죽음 후에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도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라고 하는 이 세상이 있어요. 지금 당장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는가?
각자의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살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세상 삶이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너무 답답하고 이러면 지옥이요, 그게 지옥.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저렇게 해서 뭐 재판에서 자기가 이겼고 해도 그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내일 모레면 또 자기 이제 징계를 맡게 되면 그 자리에서 또 내려와야 되는 그런 이 일정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지옥일 거예요. 추미애 장관도 그런 일정을 가지고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가서 징계를 해서 검찰총장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 하더라도 추미애 장관이 마음이 시원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겠어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지옥이에요. 상대가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되지는 않아요. 그게 바로 지옥이죠. 또 생활고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지옥이죠. 실직해서 이 돈을 못 버니까 먹거리가 이제 내일 당장 굶어야 되고 이렇게 애들은 뭐 주변에서 고물고물 했었지 뭐라고 했었지 뭐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죽어야 돼? 그 상황은 지옥이죠. 지옥은 다 우리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악이. 형제와 다툼, 친구와 다툼, 이웃과 다툼, 전혀 모르는 사람과 다툼, 이해관계의 다툼, 생각의 틀림의 다툼, 이런 다툼이 서로 물어뜯고 찢고 이렇게 하는 이 다툼은 뭐 소송이라고 하는 것으로 있을 수가 있고 직접 폭력이라고 하는 다툼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자기 이해관계를 가지고 계속 물고 뜯고 하는 이 다툼 이게 뭐입니까? 이게 아수라장이에요. 아수라.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다 다투는 것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의 다툼이 있을 거예요. 이해관계에 의한 다툼. 부모를 안 모시려고 네가 모셔라 내가 모셔라 뭐 이렇게 다툼도 있을 거고 부모가 유산을 남겼는데 내가 많이 갖겠다 네가 많이 갖겠다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뭐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이래 해서 사람들과 다툼이 있을 거고 이게 서로가 다투고 서로가 자기 것을 많이 차지하려고 이 다투는 이것이 고통이에요. 이것이 지옥이에요. 이것이 악의 다툼이에요. 지옥, 악의, 축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리석어 가지고 늘 실패, 늘 손해봐, 늘 사람한테 당해. 이런 것들이 축생이라고 하는 삶이에요. 축생의 삶. 이 짐승들이 지혜가 없잖아요.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인간과 비교를 하면 지혜가 없는 거죠. 이 지혜가 없이 사니까 거기에는 발전이 없어요. 몇 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짐승과 다름없는 삶이었지만 언어들 발견하고 불을 발견하고 발전을 하고 뭘 해서 인간의 세상에 문화를 만들어서 보세요. 아파트도 짓고 빌딩도 짓고 뭐 과학도 발전하고 이렇게 살고 남도 도와주고 함께 어우러서 잘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지혜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으로 환생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을 지어야 인간으로 환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은 그 지혜가 없는 유전자가 되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죽어서 뭘로 태어나냐? 축생으로 태어난다면 짐승으로 태어난다. 아수라장도 역시 마찬가지. 개판으로 살고 있는 거죠. 내 인생이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이게 이제 고통의 삶이에요. 육도 중에서도 고통의 삶이야. 그 다음에 인간 세상이에요. 인간은 우리 삶이야. 우리 삶인데 우리도 행복합니까? 편안합니까? 평화스럽습니까? 인간의 삶 속에 이 네 가지의 지옥의 고통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삶 속에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우고 받들고 실천을 하면은 어디에서 사느냐? 죽어서도 천상에 태어나고 현재 삶 속에서도 천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번뇌가 없는 거예요. 번뇌를 다 소멸을 하고 평화롭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누면서 사는, 그리고 평화롭게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게 이제 천상의 삶이야. 법문을 많이 듣는다고 하면은 그러한 천상, 적어도 인간, 천상에 태어나서 인간이 산 천상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더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해서 해탈을 하면은 이 육도의 삶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죠. 아예 육도의 이 개미 쳇바퀴처럼 돌면서 사는 그 삶에서 쳇바퀴에서 벗어나는 거죠. 쳇바퀴에서 벗어나는 것은 대자유 해탈이라는 거예요. 이 불교는 바로 해탈을 위해서, 대자유를 얻기 위해서 고통의 세상에, 육도의 고통의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 겁니다.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리고 다시는 고통의 세계에 빠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격을 올라가기 위해서, 해탈을 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이제 28천, 33천,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늘이 33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첫 단계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단계의 하늘은 어떠한 세계인가? 그 세계에 그 하늘에 태어나려면 어떻게 살아야 그 하늘에 태어나는가? 이게 다 우리 인간의 세상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한번 언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육도라고 하는 것도 그 33천 중에 한나에 6개의 하늘이에요. 그리고 육도를 벗어나는 것이 이제 7번째 하늘이에요. 어쨌든 법문을 정해 듣는 것은 온갖 망상과 번뇌를 어지럽혀진 내 마음을 거울로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 법문을 들으면은 그 법문이 내 마음 거울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전을 읽다 보면은, 불서를 읽다 보면은 자기하고 견주어 보는 것이죠. 책을 읽다가. 나는 이렇게 사는가? 여기에서 얘기한 대로 내가 이렇게 동감하고 이런 내용으로 사는가? 나는 이렇게 안 사는데, 못 사는데, 뭐 이렇게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울과 같은 것이 법문이고 경전이고 불서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장애가 와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불태전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불법을 믿고 따르겠다는 신심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신심을 키우려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배우고
들어야 한다. 근데 이 불교 신자들이 법회를 잘 이게 소홀하게 생각을 해요. 어디 가면은 거기에 기도하면은 뭐 성취를 한다더라. 이런 기복적인 기도는 엄청 관심이 많고 거기가 천리라도 갔는데 이제 집 앞에 있는 절에 법회를 하라고 한다면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법문을 듣는데. 이건 부처님의 법문을 청하는 것도 아니고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건 신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자기가 높은 단계의 하늘을 올라가서 태어나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천상에 태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법문을 들으면 삼보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나의 과로를 반성하여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보리심을 내어 수행하겠다는 결심과 함께 열심히 정진하여 마침내 마음의 평화가 찾아든다. 그리고 법문을 많이 들으면 10가지 이익이 있다고 한다. 첫 번째, 번뇌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다. 이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번뇌 망상이 왜 일어나는가, 그 원인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원인을 알게 되면 그 원인을 제거하면은 나를 괴롭게 하는 번뇌 망상을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번뇌와 미혹을 버리고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 알 수 있다. 셋째는 의혹을 영원히 떠나게 된다. 의혹을 저기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의혹 또는 의심 이런 것을 영원히 떠나게 된다. 넷째는 바르고 곱게 볼 수 있다. 다섯째는 도법이 아닌 것은 멀리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정법이 아닌 것은 멀리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섯째는 바른 길에 편안히 머무를 수 있다. 일곱째는 감로문이 그 앞에 활짝 열리게 된다. 여덟째는 부처님의 지혜를 가까이 할 수 있다. 이제 법문을 잘 들으면 부처님의 그 지혜를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것이죠. 아홉째는 일체 중생들과 함께 광명을 비추게 된다. 열째는 사막도와 같은 나쁜 세상을 겁내지 않게 된다. 그렇죠. 지옥에 갈까 봐서 겁내고 뭐 잘못될까 봐서 겁내고,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다 아니까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법문을 많이 들으면 생기는 10가지의 이익이 있게 된다. 이게 이제 월등산매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법문을 많이 듣는 것이야말로 바르게 수용하는 길이며, 열애가 법을 설하는 것은 대지 위에 비를 내리는 것과 같고, 중생이 열애의 설법을 듣고 각자 자기에게 알맞는 길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은 비를 맞고 초목이 자라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다. 부처님의 법문은 이 비와 같다 그랬어요. 비가 내리면은 온 산천 초목에 비가 내리면은 그 산천 초목들은 이제 중생과 마찬가지죠. 중생들은 자기의 역량에 맞게끔 그 비를 이제 섭취하는 것이죠. 큰 나무는 많이 섭취하고, 조그만 풀은 조금 섭취하고, 이래서 각자 다 이제 자기 역량에 맞게끔 자라는 것이죠. 법문은 그런 비와 같은 것이다. 감로소와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자라는 것이죠. 이제 법문을 소화를 잘 하는 사람들은 법문을 많이 듣고 많이 소화를 해서 지혜가
이제 성장할 거고, 법문의 소화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뭐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받아들여서 그만큼 성장을 할 겁니다. 우리 산천초목이 전부가 다 그래요. 큰 나무는 많은 물을 많이 섭취해서 꽃도 피우고 키도 많이 자라죠. 그러나 적은 초목은 조금 해서 잎 몇 개 피고 꽃 피다가 이제 이렇게 조그마하게 이제 땅바닥에 깔려서 살게 될 거고. 자기 역량에 맞게끔. 그래서 모든 생명들이 다 그 감로소를, 법문을 듣고 감로소를 받아서 인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법문이 없으면 인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법문이 없고 진리가 없으면 인간이 뭐가 될지 몰라요. 아마 세상에 생물 중에 최고의 욕심쟁이가 되고 최고의 상의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명을 다 해치고 잡아먹는 그러한 존재가 될 거예요. 법문이 없다 하면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이러한 내용의 법문이 없다면은 뭐가 되겠어요? 힘센 사람이 최고인 거죠. 불자는 법문 한없지만 기억고 배우겠다는 사홍서원의 내용을 새기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선지식의 설해 주시는 법문의 비를 맞으며 울창한 숲을 만드는 나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법문을 많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서를 많이 읽고 경전을 많이 읽고 법회에 많이 참석해 법문을 듣고 또는 어디서 불교 강의를 한다면 그것도 듣고 이러다 보면은 이슬비에 옷 젖듯이 이제 흠뻑 젖어서 나중에 지혜인이 되고 또는 복이 쌓여지는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평화로운 삶, 번뇌망상을 소멸시키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로소와 같은 큰 깨달음을 주신 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